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33장은 32장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합니다. 때는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 BC 587년이었는데, 당시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와 사방으로 포위되어 망하기 직전에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잘 압니다. 한 해 뒤인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 황금 기명이며 황금 대접들은 바벨론에게 탈취당했고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해 결사항전을 벌이던 수많은 유다의 장정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죽임 당해야 했고, 유다의 여인들은 바벨론 군대에 잔인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유린당하며 망했습니다. 거룩하신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 일은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망할 수 없는 선민이고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믿음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는 그래서 587년에 급박한 상황에서 똘똘 뭉쳐 당대 최강대국이던 바벨론을 향해 결사항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항전은 목숨을 건 항전이고 종교적인 항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용기를 발휘한 항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당대 최강 바벨론 군대의 침공 앞에서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며 항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한 외세의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하게 벌어진 우발적인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다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거룩한 부르심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쾌락과 부요와 자기 만족을 향해 다른 박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신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율법을 버리고 떠나자 말씀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유다로 파송하시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패망의 날이 곧 다가온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침공은 그간 경고해 오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587년 바벨론 침공과 그들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유다가 아무리 결사항전을 벌일지라도 유다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전할 것이다. 혹 유다가 조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지자들의 메시지 앞에 겸손했다면 유다는 결사항전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무릎을 꿇으며 자복하고 통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의 길이 아니라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패망의 길, 70년 포로와 회개의 길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향해 결사항전했던 것입니다.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유다는 자신들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단적 선동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는 예레미야의 믿음과 유다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세상 가치와 상식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 비성경적 믿음, 유물론적 믿음, 진화론적 믿음이죠. 이게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수성, 진실성, 확실성만 본다면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동방번개, JMS, 김기동 이렇게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열정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시간, 명예, 자존심, 인생 전부를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 희생하죠. 배우자, 자녀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대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거짓 사실에 근거한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비성경적 믿음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의 종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이단자로 낙인 찍혀 핍박과 멸시, 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거짓 믿음, 거짓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되 강력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풍요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와 정의, 공의와 공평, 긍휼과 자비를 이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풍요와 쾌락을 위해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자비를 짓밟아온 사람들은 즉각 정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6년간 일한 20대 젊은이가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1억을 투자한 한 변호사는
천억을 취득해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니 정의니 공평이니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조차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진리와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죄감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멸시와 핍박, 천대를 넘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는 불안감과 염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붙들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 말씀의 임재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이고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의 임재, 말씀의 임재, 무엇보다 비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 만물보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심판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침공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결사항전을 선택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김없이 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70년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임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수가 49,897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 언제나 적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까? 믿음의 전쟁 한복판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사수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임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